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첫째 기도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과 둘째 기도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런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의 셋째 기도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능력 없는 자로 무능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인 것입니다. 나약한 자로 무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에 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사는 인생,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능력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육신은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생하는 육체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도 노아 홍수 때까지는 사람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약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녀를 많이 생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과 능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5대양 6대주를 다 정복하여 그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며 건설한 물질 문명을 보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 태평양 먼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식탁에 올리기도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의 숙명은 매우 짧아졌습니다. 장수해야 100세 시대에 100세 산다 할지라도 약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육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면역력이 약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아무 증상 없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감기증도 앓고 그저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감기약 주는 게 감기약. 그 다음에 이제 증세가 피해염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집중 치료를 많이 하게 되지만 보통은 다 그냥 감기약으로 격리해서 그저 있다가 다 건강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능력보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 이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권세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 땅 오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죽음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부활의 새 생명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고 오늘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나 같은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능력, 곧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여 영광의 하늘나라 승천하여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3일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사망에 쏘는 권세가 해치 못한다 라고 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나 또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벌벌 떠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참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이 없는데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느냐 이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중생한 영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했고 거듭났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도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부활의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 현재 육신의 몸은 혈과 육의 몸입니다.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몸은 죽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의 몸, 그래서 현재의 현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현재의 몸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현재 우리 몸도 부활의 생명을 받은 몸이다 이게. 결코 사망에 잡혀 있는 몸이 아니다 이게.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왜 육신이 죽을까 봐서 벌벌 떠느냐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다. 잠자는 것이고 천당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이제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육신의 현재의 몸도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늘 아래 가장 영광의 자리, 요긴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의 반열에 앉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잔을 마시는 자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은 앉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지난주에 그 상관 1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도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곧 하늘에 간직하여 놓으신 것이다. 성도의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부활의 몸이 가서 거할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나라, 거할 곳이 많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나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통치하셔요. 주의 명령을 거역할 세력이 없어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지극히 큰 권능을 주셔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지극히 큰 권능이, 지극히 큰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육신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때에는 해하려 한즉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저희를 다 소멸할 것이다. 비진리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요.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풀뿌리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뱀을 집어도 능히 물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 여기 22절로 23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밟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만물을 발로 밟으며 복종시키며 임의로 주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만물이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만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시원컨기가 나오고 뱀이 물고 독사가 물고 사자가 사람을 찢어 죽이고 이 세상 만물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발로 밟고 발 아래 복종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역경도 다 발로 밟고 발 아래 복종시켜야 된다. 시간을 지배하며 다스려야 된다. 새벽을 깨우는 시편 저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날이 새니 마지못하 일어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곤한 몸, 한없이 깔아지는 몸. 그래서 날이 새어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몸이 말이 안 들어서 그렇게 일어날 기운이 없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 전에 일어나 날이 새기를 재촉하며
시간을 능동적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패배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는 것.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